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에 관한 간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어떤 거룩한 삶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예, 1부 때는 그래도 아멘이 나오던데 한 주간 동안 그 이름에 거룩하게 내가 살았는가? 예, 여기에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영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거룩하기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이제 버퍼링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자, 하나님에 관한 간구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이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주의시키고 또 주의시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개역 한글은 1961년에 이제 출간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 원래는 이 성경책 이전에 나왔던 1938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개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맞춤법만 고친 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맞춤법만 고친 것이고요. 예,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그 원칙은 뭐냐면 번역에 속하는 어구는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거는 성경, 이렇게 맞춤법에 맞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고치고요, 나머지는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엉뚱하게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기도문의 이 내용입니다. 나라이 임하시오며.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서 보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첫 선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킹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이 말, 킹덤이라는 이 말이 무려 30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3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6번이, 누가복음에는 32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들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어디에 가십니까? 네, 천국에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 진리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는 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주의 나라가 있는 완전한 곳,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며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뿐일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모든 지인들,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 천국에 함께 다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 복된 삶을 소망하며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인데 이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여러분, 땅도 그대로 있고 한민족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대한민국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권이 없으면요, 아무리 땅이 있어도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때 땅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입니다. 백성들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이 말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이 거하는 곳,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이 땅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했고 로마 제국이 주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에 속한 비지배국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혜택과 많은 특혜를 누릴까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지배하는 그 계층이겠죠. 지배하는 계층이야말로 자기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니까 군인들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놀라고 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당시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의 신분입니다.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주권을 빼앗겼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은 불이익 가운데 거해야만 했었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서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마귀가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빼앗아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삶의 터전이 그대로 있죠? 우리가 백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뭘 뺏겨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 세상에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쉼이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 많아야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뭘까요? 잘 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자동차에 넓은 집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스립니다. 너 이것이 없어도 네가 지금 못 사는 거야. 이것이 부족해서 네가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야. 네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지금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다스림을 계속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람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내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허무해집니다. 왜요? 내가 갖추면 갖출수록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은 공허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울증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률도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바로 그런 나라. 전기도 잘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근데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채워도 허무하고 오히려 우울해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평강이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통치와 지배가 이런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너희 여지껏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줄게, 내가 너희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이걸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백성들이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 수많은 선진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다시 주권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권,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우리는 이걸 되찾고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듯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역사 어떨까요? 이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좀 안정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주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니까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불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다스리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땀만 흘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내 안에 만족과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주권을 되찾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주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길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한다고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임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의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 과거, 능동태, 단수, 3인칭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왜 시험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거인데 명령형이면 그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임했고 현재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서 정령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리고서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가나안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죠? 가나안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나라에 속한 이 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여리고 성은 어느 나라 성이 될까요? 그쵸? 가나안 나라의 성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으로 주권이 바뀌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정복하고 공격해서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신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Thy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ome이에요. go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라.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come, 와라라는 거예요. 와라. 임하옵소서. 나에게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와야 오는 거예요. come, 내가 중심입니다. 다른 삶에서 다른 데 가는 건 come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것이 come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까처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를 얘기하는 거다. 다른 사람 보고 바뀌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바뀌라고요? 나부터 바뀌어지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유, 저 사람이 임하면 나도 덩달아서 같이 숟가락 얹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많이 들었죠. 이 말의 본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의 본질의 첫 시작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모일 때 그 하나님의 광대한 나라, 그 거대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이자 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나라를 이루어주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나라가 임하여서 내가 먼저 주의 다스림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먼저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가 내 직장에 나갈 때에 내 사업장에 나갈 때에 그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하달라는 것이 그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달라는 거예요. 컴입니다. 나에게 진짜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를 만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고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1대1로 내 다스림을 만나고 내 삶이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의 부흥을 보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바뀌지 않는데 왜 바뀔까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기를 기대하기 전에 나부터 바꾸십시오. 누구의 통치로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그럼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임한 것은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를 보내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면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야구를 너무나 좋아한다고요. 근데 선수들을 보면요, 중요한 순간에 꼭 해주는 선수가 있어요. 꼭 해주는 선수가 있어요. 안타를 쳐서 득점을 해야 될 순간, 또는 홈런을 쳐서 분위기를 바꿔야 될 그 순간 꼭 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를 팬들이 더 환호하고 더 좋아해요. 근데 어떤 선수는요, 해줘야 될 순간에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실망감이 듭니다.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또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쳤던 그런 선수는요, 그런 순간이 오면 즐깁니다. 아, 내가 또 주인공이 될 차례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인공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위축되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십니까?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럼 이 세상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가지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연주하고 곡을 연주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모이면요, 각기 제각기 자기 음악을 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도 않고 또 곡도 제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완벽한 곡을 작곡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악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받은 존재, 탈란트, 직업, 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들이 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데, 그럼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가 쫙 놓여져 있고요. 단원들이 다 자기의 악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악기가 제각각이죠. 수십 가지 악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려요. 누굴요? 지휘자를 기다립니다. 지휘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지휘봉을 들고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질까요? 곡의 연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휘라는 것이 뭘까요? 그 곡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관합니다. 지휘자가 멈춰, 그러면 모든 악기가 다 멈춰요. 지휘자가 작게, 그러면 작게 합니다. 지휘자가 크게, 그러면 크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지휘의 모습이에요. 톰 라이트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요, 소홀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악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휘를 하십니다. 지휘를 하시는데 누가 더 많네, 누가 더 적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곡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어떤 악기가 부각이 되고 이때는 어떤 악기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완벽한 하모니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휘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지휘 아래 여러분의 삶이 연주되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주가 우리 귀 안에 하나로 묶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여러분 불신들에게는요, 아주 매혹적이고 또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또 그 자리에 또 동참하게 하고 또 함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